세상에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뭔지를 거기에 대한 말할 것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꼭 가이사라는 그 어떤 대상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애에 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서야 될 자리가 다르겠죠. 어느 사람은 정치인, 어느 사람은 경제, 어느 사람은 과학, 어느 사람은 문화. 저마다의 자기의 역할 속에 서야 될 자리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서야 될 자리에서 알려야 될, 전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바로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했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냐? 그때 고백한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조사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바로 거기에는 바로 소유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구의 소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속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속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고백이다. 예수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야? 당신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시작. 모든 인류가 어떤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도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도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옮겨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비밀입니다. 시작이 멸망이기 때문에 결과도,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결과가 멸망이라면은 오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은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는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흐름 속에서 보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지난주는 현장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병든 현장, 병든 인생이었습니다. 그 병든 현장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에 허락된 자. 이게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에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 두 종류다. 여기에 오늘도 성경 뭐라? 너희는 허락된 자는 너희고 허락되지 않는 자를 말해서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왜? 다른 사람, 허락되지 않는 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오신 분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는 아예 버려지도록 비유로 말씀했다. 이거는 굉장히 만민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늘도 들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씀했다고. 그 말은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구원 얻어서는 안 될 자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현장을 치유하면서 뭘 치유하셨습니까? 영적 치유를 먼저, 귀신 들린 자의 현장에서 영적 치유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영적 치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영적 치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가 허락할 때 영적 치유는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신이 묻습니다. 나를 무정인으로 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로 오늘도 나를 보내주세요 했을 때에 주께서 허락했을 때 그 아이한테 있던 그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오늘 뭐요?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치유는 주님이 허락해야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치유였습니다. 12혈류증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여인의 몸에서 피가 마르지 않는 오늘도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여자의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그 아름다움의 여자의 무기라면 그 아름다움의 무기가 무너지는 12년 동안 오늘 혈류증을 가지고 살면서 닥쳐야 될 정신의 그 고통, 수많은 오늘도 뭐야 그것을 치료해 보려고 수많은 일을 다 했지만은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누구도 자기를 치유할 수 없던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사실을 알고 저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분 앞에 나와서 뭡니까? 소리 없이 그분을 만졌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이 그를 치유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숨어있는 정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내려놓기만 하면은, 내가 저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오늘 그에게 임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문제 치유였습니다. 뭐였습니까? 회당장 야일의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는 현장입니다. 죽는 현장의 죽음은 언제 해결됩니까? 재창조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오늘 뭐예요? 그 소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소녀야 따라 일어나라 했을 때에 나갔던 영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죽은 인생이 언제 삽니까? 육신의 문제가 언제 치유됩니까? 재창조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때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창조돼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인생이 오늘 뭐예요? 결론은 뭐입니까? 병든 인생의 결론은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늘도 돈이 아닙니다. 병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뭐입니까? 치유라는 사실, 치유. 그 치유는 뭘로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치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 긍휼과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때에 탕감을 받습니다. 이때에 제삼을 받습니다. 이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에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의 필요는 뭐라고요? 치유다, 치유. 오늘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세상은 병든 인생입니다. 그래서 병든 인생 현장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전부 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병든 인생을 놓고 여러분이 빨리 가르쳐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르쳐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속에 병든 인생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치유 안 됩니다. 결국은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치유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치유 안 됩니다. 오늘 병든 인생이 가장 빨리 치유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가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파송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병든 인생을 살리려고 파송된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문제가 뭐냐 이 말이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 문제, 세상 문제가 뭐냐 이 말이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파송된 여러분. 병든 인생, 세상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사실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다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서론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찾아야 돼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대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대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자신이 오늘도 뭐야 고백하고 내 자신이 찾아야 될 부분이다 이 말. 도대체 나에게서 예수는 누구냐 이 말. 세 번째입니다. 서론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 말. 나는 누구냐 이 말. 거기에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기에 오늘 나는 무슨 시작을 하고 있냐 이 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답을 얻었고 여기에 뭡니까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고 여기에 체험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 못 살아갑니다. 여기에 답을 얻고 이게 체험되어져야 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정을 가는다면 어떻게? 목표를 해서 무슨 목표입니까?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의 목표를 해서 가는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여정. 오늘 이 일에 정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의 본론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 앞에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4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내가 고백하고 내가 24에 될 예수는 도대체 나에게 있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어떤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맞냐 이 말이에요. 나 또한 그렇게 고백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기는 혈육이 알고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의사 누가가 아마도 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이면 서론이 뭡니까?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에서 증언한다. 이때 이 고백도 옆에 있던 누가가 뭡니까? 들었든지 아니면 보았든지 오늘 뭐요? 그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겠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오늘 뭡니까? 소위 말해서 관계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고백되어져야 된다. 첫 번째, 이 고백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오늘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먼저는 쭉 현장을 보여주시고 나시면서 현장을 취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바로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정말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주신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뭐이며 그 다음에 뭐합니까? 주신 것을 알고 받은 것이 안다면 뭐야? 가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주신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에게. 그 허락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는 창세기 3장이요. 오늘 돌장은 창세기 6장이요. 뭡니까? 가시밭은 창세기 11장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맞다면은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주신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증거로 뭐였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접할 수 있는 비밀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나로서의 접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아멘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고도 가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주신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뭔지 알고 가진 것을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받은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뭘 줬다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한다는 말은 뭡니까? 통제할 수 있다. 통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접하는, 그래서 앓는 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 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신분이라고. 오늘 다시 찾으세요. 나의 신분. 그러면서 현장을 파송합니다. 현장에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예언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번 옷도 가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가진 게 뭔지를 안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정체성, 너 신분을 확인했다면 그 신분에 맞는 권능을 가진 것이 맞다면 세상 것 붙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붙잡았던 거 다 놓으라 이 말이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놓으라 이 말입니다. 왜요? 오늘 너 신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신분 안에.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요? 오히려 비실비실하는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 병든자를 치유해야 될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여러분 당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을 찾았다면 오늘 이후부터 제발 부탁합니다. 당당히 사세요. 큰 소리 치면서 살고 뭐요? 소위 말해서 뭐 주눅 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여기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나오고 자부심이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뭘 건드려요? 자존심 건드리잖아. 에이 니까지 있게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거 한다고 그러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모르면 그래 뭐 내가 뭐 가진 게 뭐 이렇게 돼버린다. 왜 자존심을 건드니까? 속지 마세요. 아멘. 속지 마시라.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네 가진 것이 맞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무르라. 거기 있다가 거기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뭐요?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글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글을 삼아라. 이 말은 뭐예요? 네 가진 것을 뭐요? 꼴도 뭐요? 확인시켜 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요?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다 가는지를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왜 알려주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허락되지 않는 자의 인생이 뭔지를 뭐요? 멸망의 인생이 뭔지를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 뭐요? 얻을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제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오늘 이 미션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면서 말합니까?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확인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찾고 나면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처음이다 처음 내가 누군지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개인 양육 이후에 뭐 했습니까? 복음으로 개인 양육을 하시고 현장을 보여주면서 현장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말씀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현장을 가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오늘도 뭐야? 받은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성령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생각 가져버리면 힘들어요. 그렇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구나. 오늘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원이 아니죠. 내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만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나가지만 현장 상황은 넉넉지 않다 이 말입니다. 현장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도 현장에 누가 있다? 흑암의 세력에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분봉왕은 뭘로 봐야 돼? 어둠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이 사역들을 듣게 됩니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심히 당황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예수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고 오늘 뭐요? 이 보고를 받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헤롯이 말입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고 내가 이미 죽였는데 아니 어떻게 요한이 살았느냐. 이제 이런 일이 오늘도 들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현장은 복음 전파될 때 빛이 전파되고 빛이 전달될 때 어둠은 뭐한다? 어둠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비춰져 버리면 어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둠은 영적인 뭐입니까? 영계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 빛을 비추면 영계의 혼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어둠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히 내가 주신 것이 뭐이며 내가 받은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뭔지 이걸 알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현장에 나가면 뭐한다? 현장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뭐한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때 제자들이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이제는 와서 예수께 여쭙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뭡니까? 고을로 떠나가서 제자들과 만에 포럼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로 떠나갔을 때 무리가 보고 따라왔고 예수님은 오히려 포럼하다 말고 뭐요? 제자들을 옆에 두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가하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베세다에서 사역이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밤이 맞도록 늦은 날 오후 늦게까지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은 지나고 때는 지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12사도들이 나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저들에게 유하도록 또 먹을 것을 찾아 먹도록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뭐가 납니까? 불신앙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현장 가면 포럼했잖아요. 응? 조금 전까지만 현장 가면 포럼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고 오늘도 하늘의 권능이 오늘도 임하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뭐이며 정말 오늘도 받은 것이
현재 확인했는 이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저물며 무리의 먹을 것, 무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오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찾아왔다. 참, 여러분, 흑암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뭐해서 현장 포럼했다니까. 다녀온 현장 포럼. 예수님이 한참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병을 치유받을 자를 치유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오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치유 안 돼버리면 언제나 이것이 바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여기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빨리 보내서 마을과 촌에 보내서 그들이 자도록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뭘 놓쳤어요? 기준을 놓쳤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풍랑을 만났을 때 뭘 놓쳤어요? 기준을 놓쳤다. 예수가 누군지 기준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앞에 예수는 모든 인생의 기준이다. 기준. 인생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본질은 뭐요? 예수 복음이다 이거예요. 풍랑 앞에 오늘 뭡니까? 본질이요. 풍랑 앞에 뭡니까? 기준은 풍랑이 아니요. 물이 들어오는 배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죽게 된 죽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뭐가 기준은 잠자고 계신 예수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오늘도 무리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 그들이 먹었고 그들이 자야 될 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 바로 뭡니까? 이 시간에 저 전문 시간에 무리가 5,000명이나 되는 위험한 무리가 있는 이 현장에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 속의 기준은 오직 예수 오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놓쳤거든요. 또다시 불신앙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맞는 소리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제자들이 틀린 소리 안 돼요. 맞는 소리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먹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무리를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뭘 놓쳤어요? 기준을 놓쳤다. 본질을 놓쳐버렸다.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가 한 5,000명 정도 와 있는 무리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요?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되는 무리예요. 15,000명이면 여러분 우리 WRC 해봐서 알잖아요. 응? WRC 할 때 10,000명 넘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실은. 10,000명만 모여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 그거도. 응? 이걸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놓쳐버리니까?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날이 저물었던 5,000명이 오늘도 식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가 계시다면 주가 기준이고 주가 본질이고 주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걸 믿으라 이 말이요. 이게 인생이 오늘도 가져야 될 답이다 이 말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분이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믿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 하나를 책임 못 진다면 뭐하러 믿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불신을 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먹고 다 배불렸다고 말하면서 남은 조각 12바구니가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제자에게 보여준 제자의 오늘 미션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감당해야 될 미션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을 취하면서 일부 예배에 뭐였습니까? 광야는 불신앙의 현장을 불신앙을 취하는 현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연결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오늘도 치유되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따라다니면서도 문제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여지없이 나는 무너지는구나. 여지없이 나는 내 기준을 갖다 대는구나. 세상의 기준, 내 지식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본질은 복음밖에 없다. 결과는 먹고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 배불려. 이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제자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나를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에 틈틈이 뭐였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비밀,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비밀은 뭐요? 여러분이 해야 될 24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24가 뭔지를 늘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은 24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24의 키가 바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냐? 오늘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때로는 세론이 아닙니다. 때로는 엘리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냐? 이때 나온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님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 당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시작이다. 내 불신을 깨트리는 내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는 기준 중에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번 주 고백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소속으로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나오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의 그 고백 이후에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백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에게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살아나의 부활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미션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시작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생하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뭐요? 육신이 아니고 뭐요? 오직 복음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요? 네가 붙잡고 있는 기준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얻어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또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정말로 하나님의 오늘 그리스도 되신 기준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 살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너 목적을 살면 잃고 기준을 바꿔서 살면은 오늘 구원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소리. 어떤 선택의 삶을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은 오늘 뭐요? 빼앗기든지 하면 잃든지 빼앗게 되면 무슨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온천을 얻고도 이 말은 뭐 성공하고도 망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너 기준 가지고 성공해갖고 망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선택을 똑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뭐요? 또 하나님이 오늘도 뭐요? 행하시는 그 역사 앞에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뭐요?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결론을 냈습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영적 대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왜 불렀는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불렀다. 누구에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내 가진 것이 뭐이며 주신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뭔지를 아는 자에게 영적 파수꾼의 영적 의사의 영적 대사로서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기에 왕과 제사가 선자의 왕적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 3, 7 여정을 걸어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의 여정 속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나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시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것이 뭐이며 가진 것이 뭐이며 받은 것이 뭔지를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으로 영적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37을 향해서 여정을 걸어갈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정말로 누립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 고백 속에 그 신앙 속에 그 시작 속에 남은 생애를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